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그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다 함께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네, 오랜만에 또 반년 만에 수요예배 이렇게 또 설교하게 되어서 정말 너무너무 기쁩니다. 저에게 수요예배 설교는 참 도전이 되기도 하는데 너무 행복해요. 성도님들이랑 이렇게 설교로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그런 말씀이 언제는 은혜가 되기도 하겠지만 언젠가는 너무 좀 이상하나?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섰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보면은 좀 뭐랄까 그때 사람들이 들었을 때 굉장히 좀 진보적이다, 좀 과격하다라고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이야 예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느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유대교를 믿던 유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마땅히 그러하다고 여겼고 익숙하다고 여겼던 내용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사상으로 여기기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런 사상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좀 반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은 자신의 어떤 이데올로기적 가치를,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성취하기 위해서 당시 사람들의 통념을 깨트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자극적인 말을 해서 그것들이 딱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그렇게 행동하는 방송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행동하는 어떤 정치인들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급진적인 사고를 가지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은 그분이 창조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이 사회 안에 원 의미가 왜곡되어 있는 율법들 그리고 세상의 질서를 되돌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늘 구약의 율법이 주어진 그 정신에 다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원래의 말씀, 정통성 있는 말씀, 그리고 실천적인 말씀이었어요.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당시에 전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주셨던 그 최초의 인간의 소명으로 되돌리는 그런 회복의 말씀이었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원래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 부름받은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선교사님이 설교하셨던 내용하고 굉장히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정신에 우리가 따른다면은, 그러니까 원래 우리
교회가 창조된 목적에 따른다면은 우리 교회는 그분이 부르신 뜻 그대로 세상을 이기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는지 우리가 잘 보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세상을 이기기는커녕 매일 매 순간 세상에서의 패배를 후회하는, 패배했어, 다시 패배했어, 다시, 이런 약간 뭐랄까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느낌이랄까요? 유약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나 초기 교회는 이러한 분명한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이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들은 그들을 통제하려고,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해서 온갖 박해와 온갖 도전으로 막으려고 했는데 그들은 통하지 않았어요. 그 사탄 마귀들의 박해가 초대 교회에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탄 마귀에게 우리 교회는 박해할 가치조차 없는 존재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네, 제가 계속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제 뭐 그냥 자기 비판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네. 교회가 다시금 세상에 파괴력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교회가 다시금 세상의 견고한 진을 깨부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힌트가 있어요. 2000년의 시간 동안 교회사를 쫙 살펴보면은 교회는 이를 위해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그 가운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교회가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에 휩싸였을 때에는 교회는 분열됩니다. 교회는 약화되었어요. 그리고 반면에 교회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따랐을 때는 어땠는가? 그때 비로소 교회는 부흥했고 세상에 파괴력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부흥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부흥을 소망하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원수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았습니다. 이게 고대 근동의 어떤 통용되던 관습법인데요.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이것을 통칭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같을 동자에 해비할 때 해자예요. 그래서 똑같이 해를 입혀서 보복하는 법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39절에 이러한 동해보복법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만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 이 문장만 딱 보면은 예수님은 율법을 반대하시는 분이신가?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은 이 본문 앞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안에 등장하는 이 율법이 등장한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컨텍스트라고 하죠. 주변 정황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의 앞 한짝 조그만 부분만 잘라서 프레임을 씌운다고 하죠. 그렇게만 보면은 이 사람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알 수 없는 것처럼요. 우리가 이 본문 한 자만 보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안에는 눈이라는 눈, 이라는 이 동해보복법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중요한데요. 우리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말씀에서 등장합니다. 신명기 19장 16절 이하인데요.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나쁜 증인이 나타나면 소송을 하는 양쪽은 주님 앞에 나와 그 당시 제사장들과 재판관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관들은 자세히 조사한 뒤에 그 증인이 그 이웃에게 거짓 증언을 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 증인이 그 이웃을 해치려고 마음먹었던 대로 그 이웃에게 갚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들 가운데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서 이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당신들 가운데서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런 일에 동정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목숨에는 목숨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법은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만연했던 어떤 풍습. 옛날에는 CCTV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증언을 하면 그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연했던 거짓 증언이 많았어요. 누군가의 이득을 위해서. 그래서 재판관들이 이 거짓 증언이라는 악을 제하시고 공정하게 판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법을 통해서 이른바 거짓 증언이라는 십계명 안에 반하는 악의 뿌리를 뽑고 공정한 재판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법을 잘못 이해해서 그냥 시시때때 모든 때에 누군가가 자기를 공격하면은 가만히 있지 않고 반드시 같은 행동으로 보복하였습니다. 똑같은 내용인가요, 이게? 그렇지 않죠. 이건 율법의 오용입니다. 오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런 율법의 오남용이 옳지 않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주님은 이런 재판관이 아니라 본인에게 잘못했던 것, 본인을 억울하게 했던 것, 본인에게 공격했던 것에 대해서 그 되갚는 것을 똑같이 갚으라고 하지 않았던 것뿐만이 아니라 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상대방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깊게 연결되는 성경 구절이 또 있는데요. 로마서 말씀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그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수에게 내려지는 심판은 너희가 감당할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당신께서 책임져 주실 테니까 너희는 악의에 맞서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의에 맞서서 선을 베푸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이라는 겁니다. 반대말은 악의를 악의로 갚는 것은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일이 아니라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론 그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과 고통이 처했을 때 그것들을 갚아주려고 복수하는 것은 첫 번째로 율법의 원래 의미를 거스르는 것이고 두 번째로 도리의 악에게 패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의에 맞서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을 주님은 제시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악의에 맞서서 선을 베풀어라 라는 것이죠. 한편 우리가 악의에 악의로 복수한다면은 그로 말미암아서 자기 스스로 그 악을 범하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즉 나의 복수 때문에 무고한 자가 더 큰 고통을 받을 수도 있어요.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라는 이런 유명한 딜레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공의로운 재판관 되시는 그분께서 그분의 정의로 원수를 갚아주시겠다. 너희는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것이 그 길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주제로 총 4가지 예를 드시면서 주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약한 악에게 약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자, 뺨을 치었을 때 한쪽 뺨도 돌려대라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희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교회에 실망하고 떠납니다. 이 말씀에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이 뺨을 때린다는 것이 얼마나 치욕적인 것인가. 고대 사회에서 뺨을 때리는 것은 가장 심각한 인격 모독의 순간입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고대에서는 조금 더 수위가 높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상대방의 심한 조롱과 모욕에 대해서 그 모욕이 극계에 차려오는 뺨을 맞는 것을 예시로 드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기를 비우고 상대방이 주는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라, 더 내밀어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예수님은 즉 다른 사람의 폭력에 대하여 저항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상대방이 더 자신을 고초를 줄 때까지 자신을 내어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이냐? 이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것은 나아가서 그 상대방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과 이후에 연결이 됩니다. 이후에 또 살펴볼 텐데요. 근데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주님의 제자들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은 성경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유명한 말씀이고 이 말씀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그렇게 교회사를 살펴봤을 때 제가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 말씀에 따라 행동했을 때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이것이 신약시대에만 있었던 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제자들, 사역자들은 당연히 이 모든 수치와 수모를 감수하며 사역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4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시드기야가 등장하는데 이 시드기야가 선지자 미가야에게 뺨을 때립니다. 뺨을 때리고 이렇게 조롱합니다. 주님의 영이 어떻게 나를 떠나 내게로 건너가서 말씀하시더냐? 라고 비꼬면서 모욕하고 조롱하는 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50장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자신이 어떤 모욕을 당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이렇게 구약시대의 사역자들과 선지자들 또한 종종 수시로 뺨을 맞으면서 수치와 모욕을 당했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과 대적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세상에서 승리했던 교회와 신자들 또한 이러한 수치와 모욕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우리는 몇 가지 예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본회퍼 목사님을 아십니까? 이분이에요. 이분인데 디트리 본회퍼라는 분이시고 독일 분입니다. 이분이 할렘가의 그 아비니시안 교회라는 흑인 교회에서 사역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분이 사역하셨을 때 그곳에 프랭크라는 흑인 학생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어느 독일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독일인이었던 보네퍼 목사님은 이 슈니첼이라는 음식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슈니첼이라는 이 고향 음식을 이 흑인 청년에게 맛보여주고 싶었어요. 데려간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 식당의 직원이 이 식당 주방에서 나오면서 당신이 데려온 이 흑인 소년을 먹일 음식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청년이 흑인이라는 이유로 음식을 팔기를 거부합니다. 즉 끔찍한 인종차별의 현장을 보여주고 만 거예요. 몹쓸 짓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백인이었던 이 목사님은 마음속에 격정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사역하고 있는 흑인 교회 그 안에서 정말로 신실한 프랭크라는 청년, 이 청년이 이 사건을 보고 듣고 그리고 경험하고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지 걱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도 백인이었기 때문에 이 상처를 내가 어떻게 이들에게 해소해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흑인 교회 성도들과 프랭크는 그런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목사님을 동일하게 친절하게 섬겨주고 배려해주고 그리고 대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 아비니시안 교회와 프랭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백인이 이렇게 흑인을 악하게 대하는데 당신들은 왜 계속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십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네포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목사님이 설교해 주신 대로 바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방법은 목사님이 설교해 주신 것처럼 차별하는 사람들을 내가 친절함과 겸손함으로 대함으로써 승리하는 것뿐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친절과 겸손으로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수시로 듣고 있음에도 실천하지 않았는가 심각하게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승리하고 나아가는 방법 또한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실천하기 두려웠고 실천하기 싫었고 실천하기 무감각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패배한 다음에요. 네, 주님, 그래야 되는데 이번에는 실패했네요. 잘 안 돼요. 그래야 되는데 하지 못했어요. 이런 핑계대는 모습이 바로 저의 믿음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늘 언제나 단순 명쾌합니다. 늘 승리를 향한 도전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믿음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악의를 선의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비니시안 교회의 성도들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실천함으로써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모델을 그 땅에 바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었어요. 우리 목원의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거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너를 고소하여 속옷을 가지르는 사람에게는 겉옷가지로 내어주어라 라고 하는 4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양보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사랑을 베풀어라 라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시에는 겉옷이라는 어떤 그 물건의 존재감은 굉장히 컸습니다. 이 겉옷이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이 겉옷을 가지고 잠을 잘 때 덮고 자기도 했고 그리고 항상 그 겉옷을 걸치고 다녔습니다. 겉옷은 침구였고 이 척박한 이스라엘 땅 환경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서민들, 부자 말고 대부분의 서민들은 본인 한 명당 한 벌만 겉옷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겉옷을 준다는 것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것을 준다는 대단한 희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고소하여라는 단어입니다. 고소하여 40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40절. 너를 걸어 고소하여 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나를 고소하는 자에게 더 큰 사랑을 내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베풀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상식과 가치관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말씀이시죠. 누군가를 위해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은 힘듭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순전하게 믿는다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갚아주심을 진정 믿는 사람은 이것을 기꺼이 합니다. 나를 고소하는 자에게 더 큰 사랑을 베푸는 것을 그런 사람은 기꺼이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해야 되는 덕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겉옷까지 내어주는 희생은 주님이 그 겉옷이 없어도 나를 끝까지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결단이 아닙니까? 그래서 믿는 자는 주어버립니다. 그냥 줘요.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봅니다. 걱정이 되는 사람들은 주지 않습니다. 그럼 주님이 일하실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일하심과 그분께서 겉옷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있는 것보다 훨씬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를 고소하는 자에게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 줘버리십시오.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세 번째입니다. 41절 말씀,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져오라. 지금이야 치안이 참 잘 돼 있고 가로등이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밤길을 큰 문제 없이 여행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먼 길을 혼자 가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 먼 길을 가다 보면은 100%예요. 100% 확률로 짐승이나 도적을 만납니다. 거의 100%. 그래서 먼 길을 갈 때는 같이 동행할 사람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원수, 자기한테 아무 볼일 없는 사람, 여행 가는 곳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곳, 그리고 이동수단도 차도 아니고 도보로 굳이 그 사람 때문에 먼 길을 같이 가는 것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군가에게 이런 부탁을 받는다면 기꺼이 들어주어야 하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들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넉넉함을 요구하는 말씀이십니다. 누군가 동행을 구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기꺼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리고 그것보다 더 해줄 수 있는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도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누군가 무엇을 요청할 때, 도와달라고 요구할 때 그것에 2배를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여러분도 도전합니다. 하나를 구할 때 누군가가 2, 3을 해주는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분량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증거하는 믿음의 분량. 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님께서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달라는 사람, 그리고 꾸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없으니까 달라고 하겠죠. 없으니까 빌려달라고 하겠죠. 내가 대학생 때는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막 친구들한테 10,000원씩 20,000원씩 빌려가지고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없으니까. 밥 먹을 돈이 없으니까. 네. 사실 그 집에서 용돈을 주긴 했는데 이제 뭐 이것저것 쓰느라고 낭비해서 그렇긴 했어요. 근데 실제로 정말로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렸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가난하니까. 내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없는 사람이 악인이든 선인이든 가리지 말고 그들을 외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달라는 사람에게만 다 주고 꾸려고 하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말고 다 빌려줘라 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은 성경은 대가를 원하지 않고 꾸어주라 라고 말씀하기까지 합니다. 누가복음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꾸어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대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꾸어준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도 인자하시다. 성경은 늘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바라지 말고 도와주어라. 성경은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가난한 사람들의 관점을. 구약도 마찬가지고 율법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가난한 사람을 되받을 생각하지 말고 도와주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겠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른 자를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은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람을 절대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아버지 아닙니까? 그분께서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데 그 사람을 버려주는 법은 없는 법입니다.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 자들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시겠다고 또한 약속하시는데요. 이번엔 구약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반드시 그에게 구워주고 줄 때는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과 당신들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주님을 믿는 자들은 상대방의 신자 불신자하고는 상관치 않고 그가 갚을 수 있건 없든 가리지 않고 갚으면 하나님 함께 저한테 갚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지만 안 갚아도 괜찮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주님이 그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갚아주십니다. 이 원리를 알고 믿음으로 따르는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의 자녀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이 신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 메시지를 이제 본문 45절에서 드러내시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아멘. 주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는 사람,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도 주는 사람, 억지로 5리를 가게 하거든 10리를 동의하게 하는 사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을 하나로 압축하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자녀는 스스로 남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한 자를 뜻합니다.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스스로 남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결단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예수님을 주인 삼음으로써, 주인의 말에 따라 순종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함으로써요. 그 자의 결과는 스스로 남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남을 위해 헌신하고 결단한 자로서 살고 계십니까? 스스로 낮추기를 결단하고 행동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앞에 나열한 것들 4가지 있잖아요. 이 이상 더한 약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이상 더한 호구가 어디 있습니까? 때리면 맞고 빼앗으면 거기에 더 얹어주고 이런 것들 행하는 사람, 세상의 상식으로는 절대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사람, 그런 자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세상을 이기는 자들의 의미는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입니까?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정리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완전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완전. 사람은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지만 자녀된 자만은 하나님을 닮아서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닮아가야 합니다. 근데 완전하다는 것을 무엇이 완전하다는 뜻이냐? 너희가 완전하여야 하는 말씀은 악을 선으로 대갚으라는 말씀하고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 이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여라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완전한 사랑을 이루어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완전한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고 모든 것을 덮는 사랑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것이 내 사랑을 끊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셨고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도 완전한 사랑을 실행하라라는 촉구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자연스러운 행동을 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는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실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마냥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명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완전한 사랑의 주님은 원수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죄인을 위해, 원수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희도 완전해라. 너희도 완전한 사랑을 해라. 내가 너에게 보였던 사랑을 해라.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해라. 상대방 때문에 내 사랑이 끊기지 않게 해라. 완전한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세상을, 사람들을 선인이고 악인이고를 따지지 않고 미워하지 말고 헌신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의 원수라도.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것은, 원수된 우리가 주님을 다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들을 죽임으로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확증,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다시 한번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희생, 이 완전한 사랑을 닮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던 아비니시안 교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했을 때 그 땅에 작은 천국이 임했던 것처럼 말이죠. 완전한 사랑을 실천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실천하셨고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이길 힘을 주시고 도우십니다. 예수님도 완전한 사랑을 이루시고자 늘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결국 선으로 이기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신실하게 보답하고 보응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선으로 악을 이긴 완전한 사랑을 보이시고 감당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여수 애양원에 사역하신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많이들 아시겠죠?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인 손동인 씨와 손동신 씨가 있었는데 당시 기독교도라는 사실만으로 공산당 군사 반력의 세력에 의해서 두 아들이 살해당합니다. 살해당해요. 그리고 그 살인의 주동자였던 안재선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훗날 자신이 이 둘 아들을 죽인 사실을 자백하고 목사님에게 참여하니까 이 손 목사님께서는 안재선 씨를 용서해 주셨고요. 마치 오리를 갈고자 하니까 십리를 더 가셨던 것처럼 그를 자신의 양자를 삼습니다. 그리고 안재선 씨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 자신의 친치들 그리고 분노한 그 지방 사람들, 여수 사람들이 이 안재선 씨를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죽이지 못하게 하고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은 나의 양자다 라고 하시면서 이를 구원해 줬어요. 안재선 씨는 목숨을 건졌고 자신의 행동을 평생 동안 뉘우치며 진심으로 손 목사님을 아버지로 따르고 평생 애양원을 섬겼다고 합니다. 근데 그는 이 아버지의 두 아들을 죽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생을 마감할 때까지 평신도로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고 헌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손양원 목사님하고 백범 김구 선생님하고도 굉장히 친분이 있는데 보이시죠? 사진 보면은 그래서 이 김구 선생님은 이 손양원 목사님이 안재선 씨를 용서한 얘기를 듣고 손 목사야말로 공산당을
악인을 진정으로 이긴 사람이라고 큰 존경심을 표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말이에요. 공산당을 진정으로 이긴 사람이다.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선으로 악을 이긴 사람이다.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도로서 강력한 파괴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된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참된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는 모습을 세상은 바라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은 뭐냐면은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완전한 사랑을 베푸는 것,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임을 우리는 이런 신뢰를 통해서 확증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세상에 파괴력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어떤 행동과 말과 그때 모든 몸짓들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교회를 통해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장에 강력한 펀치를 달려야 합니다. 강력하고 능력 있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원자폭탄. 1900년대의 원자폭탄이라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강력하잖아요. 강력한 파괴력. 선으로 악을 이기는 순종을 통해서 그분은 원자탄과 같은 파괴력과 영향력을 세상에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괴력을 통해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주로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도 그같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저 스스로에게도 감히 도전하기로는 이 세상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의 원자탄을 투하하는, 그래서 친절과 겸손으로 세상을 바꾸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세상의 승리자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결단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되어보자고요. 우리 저와 우리 모건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제자로서 다시 한번 세상에 뜨겁게 빛을 비추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세워지기를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